동영상을 보니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평안한 느낌을 받으셨죠? 우리들 마음에도 그렇게 평안한 그런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저렇게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상담 사례를 많이 나열했었죠. 근데 그 상담 사례 그 연구에 된 그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사례들만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터치해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들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 근데 그 잘못을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그때는 또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불안할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 답변 원에서 그렇게 스쳐 갔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성장기 때 자라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번 터치해 나갔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 상담 사례 연구에 대한 그 답변들 툴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저와 여러분이나 기독교인이 된 지가 정말 오래될수록 그 위선, 거짓, 그런 그 페르소나를 이렇게 가지고, 그 가면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시어머니들 중에서 권사님이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강남의 권사님들이 더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위선과 그 거짓의 그 페르소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배교를 하게 되고, 정작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자들도 잘못된 그 모습들로, 이탈된 모습으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정말 사실은 외롭습니다. 실존적인 외로움도 있고 병적인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승리하게 되면 실존적인 외로움도 또 예술로 성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그 은사 때문에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병적인 그 외로움이 짙어지면은 중증의 우울증이 되고요, 결국은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그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 있는 그 분노들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련을 잘 이기고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고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외상이 그 병적인 그 외로움을 만들면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참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저 외롭다고 말하는 것, 나 아파,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는 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고 늘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또 함께 할 때에 외롭지 않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넘쳐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앞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다고 말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귀절을 통해서 몇 번 저희들이 외친 적 있잖아요. 구호처럼.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자, 주님이 그냥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사과가 떨어지기만 바란다면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그 위로와 치유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그 페리조나를 쓰고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미워하지 않은 척, 척척하고 사는 동안에 내 내면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상실의 아픔을 4년 전에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했던 것은, 제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했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만약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약에 의존했어야 되고 수면제를 복용했어야 될 그런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고, 또 주변에 저에게 많은 그 구역 식구들이 제가 힘들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주고, 또 언제든지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 앞에 솔직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넘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코람데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팔복을 지닌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노글노글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던 그 돌덩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석회처럼 굳어가면서 까맣게 변한 것들이 정말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종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불안감이 되고 공황장애 같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또 터치했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내면을 틀어놓고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분이의 신학, 그 순수 신학을 하는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그 신학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우리들의 신학도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다는 동료의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쓰임을 받고자 하면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신학을 배우면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병원에서 다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또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교수님들의 또 이제 그 철학관이라든지 신앙관이라든지 그다음 그분들의 인품들을 배우고 또 익힘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그 축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모델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의 모델이 누구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카리스마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언을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낭패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과거에 지난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외로움을 토로하셨다는 것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이랬죠. 그죠? 우리가.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주님 때로는 이렇게 울기도 하셨죠.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찬양이 받쳐주지가 않죠. 자,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이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도 건강하게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놀라운 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배교하고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와서 모든 것을 소생하는 이 시기에도 그들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그 목마름마저도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목마름을 중독에서 중독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그 이유에는 그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중독은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한 그 집착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며 노예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계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탄은 죽은 자들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산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히려 예수에 중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누가 뭐라고 물을 때 그래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에 미친 자입니다. 주님이 오늘날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개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청사진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노년의 삶에 있어서 많은 파도를 겪었어요. 그 파도는 정말 숨 막히고 정말 그 쓰나미에서 정말 건지움 당할 수밖에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파도 앞에서 절규하면서 나 데려가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몸부림치고 차를 타고 강한대교 위를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강한대 안개가 그 쌓인 강한대교에서 엑셀레터를 밟으면서 그 안개 속으로 달리면서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었던 그런 충동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또 전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제가 진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같은 동병상련의 그 아픔도 느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은 그래도 나는 그런 목마름과 그 아픔과 힘듦이 그래도 육은 건강하다는 것. 근데 육적으로 또 암 선고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자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위안을 받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나는 언제나 위에만 쳐다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가 비참해졌지만 낮은 자의 사역으로 나가니까 정말 나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희락을 맛보고 또 그곳에서 또 다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회복시키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분이의 신학에서 또 다시 재차 또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또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으면은 저는 교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무언가의 또 세상을 향한 갈구와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또 위선자 아닌 위선자의 그 페리소나를 그 가면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공부했다는 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많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때껏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저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 제가 또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유의 작업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성경 이야기 상담을 또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협업하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배교하고 또 떠나려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품어줄 수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한 분이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쓰셨는데 아주 열심히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잘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상담을 가지고 그것을 대화를 했을 때
성경 어느 구절에 어디에 써있다는 것을 발췌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 그것을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상담자인 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또 터치하셔야 되고요. 또 내담자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급이라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예. 요즘은 AI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 비슷하게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치면은 또 그것을 답변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기술에서 냈다는 것은 상당히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그 사례가 결국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이고 제 많은 사례를 통해서 또 내가 좀 능력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독과 치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성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중독증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또 이제 이야기는 조금씩 터치는 했지만 어떤 약물,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통제할 수 없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경제적인 그 다양한 측면에서 해를 끼치는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증에서는 약물 중독, 술 중독, 도박이 이제 주류를 이룰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채팅 중독, 핸드폰 사용 중독. 요즘 전부 다 모든 국민이 중독 아닌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지하철을 탄다든지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핸드폰 사용 중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까지 포함하면 또 우리는 죄에 대한 중독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많은 시간들,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바쳐진 시간들,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한 그 시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또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하시니까 많은 시간들은 여기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 할애하고 있지만, 근데 그 중독 걸린 자들을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나아갈 때 그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첫째는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내담자가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이렇게 두 손 들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이나 주의 도움, 중독 상담, 치유 프로그램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종과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정태기 치유센터에 갔었죠. 주서택 치유센터에 또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쉼터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과 또 그게 간사들과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치유센터를 맛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아픔을 그래도 내가 살겠다고 막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아프다, 나 힘들다, 나 약 먹고 있다 막 이러고 막 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베개로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의 그 방편으로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의자, 비의자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들 중에 또 하나는 또 막 어떤 사람은 베개를 갖고 막 그 그 사람이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막 베개를 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떤 청년이 아주 인물도 좋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약혼자를 데리고 왔는데 약혼자도 아주 멋져요. 근데 다 같이 그 상담 프로그램에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절대로 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래고로 흰 추리닝을 입고 계속 그냥 모든 사람들을 관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 번의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그 프로그램을 거쳤음에도 이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찬양도 아니에요. 내가 만일이라는 막 이제 앞에서 이제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크리스찬도 있고 난 크리스찬도 있고 또 그리고 왜냐면은 어린 시절의 그 동료나 또 우리가 이제 즐겨 부리는 그 가벼운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요라든지. 그런데 내가 만일이라는 그 가요가 있었어요. 그죠? 안치환이 부르는.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엄마 품에 그게 한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이 대목이 나오자마자 이 청년이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엄마 품에. 엄마 품. 그 엄마의 품.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았다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어린 시절에 그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와 아니면은 그 주위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도피의 수단으로 도박에 빠져들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도박이라는 그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시도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덮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치유에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성의 회복은 치유에 있어서도 더욱 그 중요한 관건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그 율법에 완전 쌓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위선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치유자가 치유하시는 그분이 찬양을 하시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면은 네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내와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막 그 갈등에 괴로운 거예요. 서로 자기 편 대달라고 그러길래 이 남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알코올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병리적인 집안이고 거중만 예수 믿는 집안이고 너무 막 속으로 골몰대로 골맞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마신 김에 병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깬 병을 막 발로 지근지근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겠다.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자근자근 밟으면서 그때부터 피가 철철 나면서 막 자근자근 밟다가 막 그게 들어 누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상담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 병이 이제 치유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음악 치유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나아갔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내가 만일 뭐라고 이제 하는 안치환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때 그 뒤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막 그 접속력이 아주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동료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손주에게 이제 그거를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엄마가 섬거늘에 굴 따라가면 하고 가슴에 팍 안고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았더니 걔가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가슴에 심장 고동을 이렇게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물론 사랑했었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에게 또 사랑도 했지만 또 미움도, 얼마나 그 증폭된 미움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착되고 애착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중독 걸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상담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만 상담 사례와 그 상담 치유의 그 대안에 대해서 상담자로서 이제 가져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영적 독서, 영적 체험,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과 능력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존재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혁이며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은 누가 다루어야 된다? 목회자가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가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모든 중독과 그 모든 부분에서 해방된 자, 그분들이 상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중독자를 도와주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중독자에게는 뭐냐면 중독의 행동을 유지하고 강화해주는 그 아내와 어머니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큰 소리로 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중독자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코올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도박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심리적인 그 젖줄을 끊어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져오고 또 그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인정하고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였습니까? 아니면은 또 그런 부모 밑에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고 사랑을 주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그 영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자신보다 그 큰 힘에 이제 소속되기를 이제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언제든지 이런 모임에 가진 자들의 그 모임에 참석해서 수용받고 공동체적인 그 체험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사람, 아픔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가 위로를 해도 위로받지 못해요. 그러나 상실한 자는 상실한 자의 그것을 체험한 자가 그것을 줄 때는 위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실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상담자가 되어서 그 회복 할 수 있는 그 모임에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고 어떤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건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구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건의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툴을 통해서 또 다른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툴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일부러 시간 내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느 날 기회로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첫째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은 타인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에 앞서서 유일한 방법은 중독에 무력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실망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돈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은 자, 그런데 나름대로 힘든 자,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에서 모델을 만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진정으로 내가 내 마음이 완전 주님께 돌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내담자, 정말 그 내담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고 내담자의 그 찢긴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인 그 주님께 함께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사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하고 그걸 툴을 통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이 작은 예배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